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들은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들이 함께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아버리므로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였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으므로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의미하는 뜻을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다 하여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씨는 같은 씨나 씨를 받는 밭에 따라서 네 가지의 다른 결과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다 달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삶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경고인 동시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씨의 생명성입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방탕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둘째, 씨의 특성은 확장성입니다.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한대로 확장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익점의 붓대롱 속에 들어있던 목화씨 몇 톨 속에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입고 덮고 잔 솜옷과 솜이불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운 확장성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탁하신 복음은 시와 같아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전하여 주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할 만한 능력과 무한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시의 특성은 수동성입니다. 시는 그렇게 놀라운 생명력과 확장성을 품고 있지만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씨는 사람에 의해서 땅에 뿌려지거나 심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력과 확장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씨가 스스로 땅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심고 뿌리는 사람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심겨지도록 힘을 쓰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의 수동성을 여러분의 능동성으로 힘을 써서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열매를 거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든 사람은 성경책을 펴서 읽는 날까지 어떤 말씀도 마음속에 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듣거나 깨달으려 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 마귀는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흙이 얕은 바위밭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과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오는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말씀을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의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자신이 다 짊어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잣대로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실제로 농사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 그러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